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추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은혜인지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성경 구절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과 비슷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남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10문나를 10종에게 나눠주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비유는 조금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문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성탄을 준비하고, 또한 온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의 문나 비유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와 다르게 그것을 주는 주인이 마태복음 그냥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으로 기록되지 않고 특별한 신분을 가진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인이 앞으로 왕위를 받을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앞으로 그분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할 분으로, 근데 그 통치할 왕위를 받으신 그분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이 확실한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그 이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왕이 아니었지만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분은 하나님이신 모든 정권을 가지고 오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는 자마다 인생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보니까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가기 전, 그러니까 아직 왕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자기의 10종을 부릅니다. 그래요. 자기가 따르는 자기의 종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은화 10문나, 그러니까 한 문나씩 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와 좀 화폐 단위가 다르긴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대상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를 써서 달란트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단위가 그 당시의 그리스 화폐인 문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돈 단위의 금액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한 20억에서 25억쯤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문나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000만 원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각각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다 나눠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누구도 관계없이, 그 사람이 키가 작든 키가 크든, 공부를 적게 했든 많이 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몸이 홀쭉하든 뚱뚱하든, 피부색이 다르든, 그가 달란트가 있든 없든, 그가 은사가 많든 적든, 그가 열심히 없든 적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0사람에게 문나를 줘요. 한 문나씩.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각각 장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너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앞으로 왕위를 받고 올 그를 그 백성들이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은밀하게 그를 미워하지만 또 은밀하게는 그가 왕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요, 배척을 당하고 세상에서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그를 미워하고 은밀하게 밀서를 보내서 그가 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황제는 그 백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귀인에게 왕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 귀인은 결산을 합니다. 한 문나씩 주었던 그 종들에게 은하 한 문나를 갖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결산합니다. 그래서 종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왕위를 받고 온 귀인 앞에서 제가 그 한 문나로 10문나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구나. 내가 10고을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5문나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5고을을 맡기겠노라.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는 오늘 그 주인 왕위를 받고 온 그분이 그 종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그 노고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10고을 5골씩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종은 그는 특별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맡긴 장사하라고 준 그 종잣돈을 꽁꽁 수건에 잘 싸서 묻어놓습니다. 주인의 뜻과 전혀 다르게. 그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주인 곁에 서 있던 자에게 주인이 말하십니다. 그 한 문나를 빼앗아 10문나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것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이미 10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충성된 자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보내셔서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첫째, 믿음과 충성입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분이 만왕의 왕,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 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믿는 것 같지만 예수 없이 삽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시대, 예수님을 비난하는 시대, 예수 믿는 사람도 배척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중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종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귀인 대신 왕위를 받고 오실 그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 문나씩을 맡기고 장사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죄악된 자녀가 아니라 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 세상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종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아직은 왕위를 받고 오지 않았는데 왕위를 받고 온 것을 믿지 아니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혹 왕위를 받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위기의 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인은 그 일꾼, 그 종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한 문나씩 맡기고 장사를 하라고. 그가 없는 동안에는 그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세상이 그 종들을 미워할지도 모르는데, 그가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들이 어떤 위협을, 어떤 어려움을 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삶인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만 철저하게 믿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적당하게 돈을 좀 벌면서 성공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삶이,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할 때 더 멋지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 겉봐라, 그렇게 맨날 기도만 하니 된 게 뭐 있냐, 그렇게 말씀 신앙으로 살아간다니 너 뭐 하냐,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위험한 길을 선택해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태연하게 뻔히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놓여질 줄 알면서도 주인은 종들에게 은하 한 문나, 많이도 아니에요, 한 문나씩을 주면서 열심히 장사하라.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길에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왕위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그래요, 그분이 왕위로 돌아오시면 그분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왕위로 돌아올 그분을 믿음으로 확신히 신뢰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왕위로 돌아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이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물질을 탐욕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맡겨준 것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님이 왕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신뢰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주의 사명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까이 이제 도착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건 당시의 모든 제자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꿈꿨던 신앙의 마지막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대를 갖고 가슴 벅찬 은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나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지만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은 도리어 붙잡히시고 온갖 치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수차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 차례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인생을 예수님께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잘 안 믿는 것은 망하는 일 같지 않은데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자녀를 예수 없이면 절대 안 되는 자녀로 키우지 않고 돈 많이 벌도록 잘 살도록 키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과 군중들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영광스러운 다윗의 완구의 회복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했겠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얘기했던 가르침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같은 거는 전부 다 송두리째, 이게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끝까지 믿고 충성된 종으로 너희 앞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역경과 어려움과 난간을 극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갖고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은 안에 신실하게 남아있으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그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하신 주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 믿으시며 그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어떤 이는 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 같고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미워하고 배척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왕권을 부여받고 오실 구세주인 것을
또한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임재하실 것을 믿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시적 위기와 시련에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니까 누가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왕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난 아니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거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들과 특별히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믿음을 통하여 맡겨진 사역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한 사람을 더 두각하여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시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긴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래야 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느냐? 그래야 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한 문나를 빼서 열 문나 인생에게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자에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갖고 있는 것마저 빼서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악한 종이라 선언합니다. 그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악한 종이 되었을까요? 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준 문나를, 그에게 맡겨준 은혜를 그는 더 이상 그 은혜를 나누거나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분명히 그 한 문나를 맡기며 장사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얼마나 바쁜지, 주님이 주신 은혜는 꽁꽁 싸매어서 어디다 뒀는지 거의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듯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주인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래요, 그가 불로소득, 내가 다 노력했는데, 내가 이제 한 문나를 받아서 내가 그것을 만약에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면 내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주인이 다 가져갑니까? 일도 안 하고 왜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종은 물질도 자기 것 아닙니다. 시간도 자기 것 아닙니다. 인생도 자기 것 아닙니다.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마다 모든 것이 다 주인된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는 종된 신분을 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 귀인 왕권을 받고 오실 그분을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노드십, 그분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자기는 그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주인을 나쁘게 여겼던 그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도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절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믿긴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에이 무슨 좀 정신 차려. 예수만 믿는다고 네가 잘 살아? 에이 그래도 돈도 있고 그래도 결혼도 잘하고 그래도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무슨 예수만 잘 믿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기회주의자였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그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적당하게 교회도 다니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기회주의, 양쪽에 양다리를 거쳐놓고 사는 겁니다. 그는 그 귀인의 종이었지만 그 귀인이 왕위를 갖고 옥하게 맡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눈치를 보며 기회를 따라 어디를 선택할지 기회주의자였고 양다리를 거치는 양다리 신앙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확실한 한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이 맡기신 복된 삶을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뜻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능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 자원과 열정, 내게 주신 은혜를 꽁꽁 싸매서 아니면 다른 거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누구 것이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것. 여러분이 누리는 것, 여러분이 가진 것 누구 건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가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무시하고 교회를 헛들고 음해하고 극성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배척당한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사는 삶도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일수록 우리는 더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거 방법이 틀렸다고,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구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맡긴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